7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4명의 족장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마지막 4번째 요셉의 이야기는 37장에서 시작해서 창세가 끝나는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가장 긴 장을 할애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창세기 37장은 요셉과 그의 형들의 갈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우리가 다뤘던 사람들은 다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갈등했고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들 사이에서 갈등했고, 이삭도 이스마엘과 갈등했고, 에서와 야곱도 갈등하고, 요셉도 자신의 형제들과 갈등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등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좌에 우에 앉게 해달라고 하자 이것을 알았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바울도 갈등했습니다. 바울이 갈등한 대상은 바나바였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갈등했는지 성경은 심히 다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멱살잡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멱살잡이에서 심히 싸웠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뒤로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만남이 없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갈등의 연속일 같습니다. 타인과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형제의 갈등,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갈등도 있겠죠.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는 되고 싶은 내가 현실과 부딪히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현실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은 안 되고,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괴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갈등의 매개체가 꿈입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요약됩니다. 요셉이 꾼 꿈, 그리고 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왜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화를 냈는지, 더 나아가서 요셉의 꿈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꿈입니다.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이유,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이 8절 읽으면서 이게 화를 낼 이유인가? 아무리 읽어봐도 화를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 동생이 왕이 된다는데 열일 제끼고 투표에 참여해야죠. 아니, 내 동생이 대통령이 된다는데 아픈 사람 끌고 와서라도 투표하게 해야죠. 이게 왜 화를 낼 일입니까? 내 동생이 왕이 되면 나는 왕족이 되는 겁니다. 왕족이면 권력을 쥐어잡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을 왜 화를 냅니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홍보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왕이 되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권력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당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양자를 드렸죠. 부통령이었던 당시에 이기붕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드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강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957년에 경주에 이강석이 떴어요. 경찰서에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여기 왔다.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 피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라고 아버지가 나를 지시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시찰하고 오라고 해서 왔다. 경주 경찰서장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진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강성은 경주에서 영천으로, 영천에서 안동으로, 안동에서 대구로,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이강석을 사칭한 사기꾼이 경주에 가서, 영천에 가서, 안동에 가서, 대구에 가서 직사제보를 받고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가짜 이강석이 아닙니다. 이건 혈족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왕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왕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후손들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형들이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정제도가 된 것을 반대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십시오. 사무엘 8장에 보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계승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아들들이 부정부패에 휘말려요.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우리도 왕정제도를 갖자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계속 긋고 왕정제도를 갖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원치 않았던 이유는 바로 왕의 자리에 누군가 올라가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왕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흠결이 없는 신과 같은 존재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정제도를 반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극구 왕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결국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허락합니다.
제1대 왕 사울, 제2대 왕 다윗, 제3대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남북으로 분단돼서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얼마 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흠결이 없는 존재야.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자리까지 올라가 버려 결국 이 왕정제도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을 망하고 결국 3대째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곧바로 나라는 사라지는 우를 범합니다. 왕정제도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왕정제도로 인하여 왕이 된 사람의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요셉을 소개하기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니다. 요셉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버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왕정제도를 요구했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죠. 요셉이 왕이 되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내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것이 나의 꿈일지도 몰라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기독교 정당이 대통령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 후보자가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갖고 있는 꿈처럼 세상이 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겠어. 고개를 숙여 만들겠어.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 본분을 버린 겁니다. 이런 교회 본분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본분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상을 통치하고 말겠어.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자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렇다면 그들에게 충고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충고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충고한 것이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충고가 아니라 왜 미워했고 더 나아가서 팔아버렸을까요? 이제 형제들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들, 그들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1차 독자들은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종사하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 중에서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사하는 히브리 노예가 바벨론에서 종사하는 히브리 노예 중에 바벨론을 뒤집겠어. 애굽을 밟아버리겠어.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겠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요셉의 형제들 같은 사람이 벌벌 떨며 바벨론을 뒤집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겠어 주장하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밀고 가고 팔아버린 거죠. 왜요? 여러분 바벨론은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제국입니다. 애굽은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에서 개미처럼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 히브리 노예가 바벨론을 저항해서 자기의 민족성을 찾겠다? 이건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하면 뼈도 못 추는 겁니다. 실패하면 멸문지화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라볼 때 요셉은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격입니다. 고로
우리 그러지 말고 새끼 밥이 해결되는 노예 삶을 살자. 뭐 그렇게 잘난 체하고 고개 드냐. 우리 노예잖아. 그냥 노예로 살아. 그게 편하다고. 노예의 근성입니다. 이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힌 요셉의 형들이 요셉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고 심지어 갖다 팔아버린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 또 나옵니다. 모세가 12명을 추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탐하러 보내죠.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들어옵니다.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그리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사람은 아낙 자손이 우리보다 너무나 강대하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무리라고 본다. 우리가 볼 때 아낙 자손은 너무너무 강대하고 그 아낙 자손이 볼 때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볼 것 같다. 그러니 하지 말자고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고 많은 곤충 중에 메뚜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메뚜기는 콩당콩당 뜁니다. 메뚜기는 어느 하나를 정착을 못해요. 메뚜기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갖고 노예 근성, 그냥 우리 새끼 밥 먹여주는 애굽에 살아요. 밥 먹여주는 바벨을 살아요. 우리는 콩당콩당 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입니다. 노예로 살지. 전세 만기되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또 여기에서 전세 만기되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콩당콩당 뛸 바에야 그냥 나라가 제공하는 노예 집에서 살아. 이게 메뚜기 같은 존재, 노예 근성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거예요. 메뚜기였습니다. 뭐 잘난 체는 그냥 살지. 구약학자 월터 무르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무르지만은 우리가 안식일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이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뜁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죠. 여러분, 올해부터 어제까지 콩당콩당 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일을 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안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뛰어요. 더 뜁니다. 악순환인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만, 자기 몸만 학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연까지도 닥달합니다. 이웃들을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삼지요. 내 자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기 위하여 자식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본 부르지만은 말합니다. 안식일법을 지킨다는 것은 안달하면서 사는 삶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을 쉬게 하면 우리에게 밥을 줍니다. 자연을 쉬게 하면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자연을 쉬게 하면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줘요. 자연을 닥달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밥을 주지 않습니다. 자연을 닥달하면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요. 자연을 닥달하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처럼 열심히 뛰면서 내 자신을 닥달하고 내 자녀를 닥달하고 우리에게 밥을 주는 땅을 닥달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쉬어라. 곧 안식일법은 저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요셉처럼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을 축복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좋지요. 장로 되고 싶은 사람? 권사가 되고 싶은 사람? 안수있는 사람? 하십시오. 그러나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모두는 세상의 왕이 될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리더로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맑은 정신, 맑은 영혼, 맑은 삶, 착한 삶. 이것이 이 세상을 선도하는 힘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삼아야 하겠죠. 이어서 두 번째 꿈입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왕이 되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정말 위험한 꿈입니다. 이건 첫 번째 꿈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꿈입니다. 왜 이 두 번째 꿈이 위험한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깁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태양 바로였습니다. 달, 갈대아 우르 땅에서 달신을 섬긴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별 하나가 남았습니다. 대체 이 별이 뭘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11개의 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0일은 낯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가 낯익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12가 익숙합니다. 11은 낯설어요. 하나가 부족합니다.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그러면 11 더하기 요셉 하면 12가 되는 겁니다. 그 12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 요셉이 되는 겁니다. 우상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꿈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왕을 뛰어넘어 자기가 우상의 우두머리가 된 꿈을 꾼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답게 만든다는 거죠. 요셉의 꿈이 멋져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렇게 거지 같은 꿈을 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한 꿈을 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셔서 요셉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요셉을 요셉답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잡으며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셉이 이 꿈을 누구에게 말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꿈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은 5절에서 형제들에게만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 아버지에게도 말을 합니다. 이건 건방져도 보통 건방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앞에 절을 하도록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외치는 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을 보십니다. 11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야곱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꾸짖습니다. 당연히 꾸짖어야 되겠죠. 이 시건방진 놈, 이 시건방진 놈을 아버지 손 그냥 놔둬서 안 되는 겁니다. 혼을 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 11절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무슨 마음일까? 무슨 마음으로 요셉이 한 말을 간직해 두었을까? 저는 이 간직한 야곱의 마음은 요셉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씁니다. 혈육의 야곱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요셉의 건방진 꿈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간직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간직했다는 것은 결국 요셉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이 건방진 요셉을 요셉답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야곱은 했을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보니 우리의 가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건방 떠는 아들이 있고 시건방 떠는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내 앞에서 머리 숙여 시건방을 떨지요. 나 또 받들어 나를 추앙해 나를 경배해. 드라마에서 추앙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인간을 추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건방을 떨어요. 거기에 넘어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자녀들에게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그런 녀석들은 책망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인 아버지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아닌 이스라엘의 기도. 야곱이 간직한 마음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요셉의
삶을 간직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이 신림교회 모든 아이들이 그 기도를 받고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멋진 요셉이 아니라 시건방진 요셉으로 증명됩니다. 세상의 왕을 뛰어넘어 우상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요셉의 본 마음을 알고 중보했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연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아버지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